중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어찌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에 롤 모델은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롤 모델은 그렇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윗이나 요셉이나 노아나 바울이나 베드로 이렇게 닮고 싶은 우리 청소년 때 그런 전도사님이 누구 닮고 싶냐고 구약 인물 한 명, 신약 인물 한 명 그런 때도 있었어요. 5월의 마지막 가정의 달을 오늘 보내면서 신앙의 모델 고넬료 가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고넬료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위대한 구원 사역이 사도행전은 10장에서 달라져요. 9장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있다가 10장으로 이방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전환점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고넬료 가정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유대인들은 서민으로 생각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런 족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우리도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세례받고 전도된 가정이 첫 열매가 고넬료 가정이에요. 고넬료 가정. 성경에 보면 많은 여러 곳이 가정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노아, 욥, 나오미 가정, 신약에서 고넬료 가정, 나사로 가정, 여러 가정이 나와요. 우리에게 고넬료 가정은 은혜 받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롤 모델이지만 가정으로 또 우리가 고넬료 가정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고넬료 가정같이 좀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청교도 정신에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거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하여온 가정 달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선포 또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자녀들이 얼마나 결혼했어도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또 자녀도 부모에 너무 기속되어져서 가정을 독립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둘째로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는 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세 번째로는 교육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 솔선수범,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적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예배드리는 가정에게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일어나고 늘 기도하는 가정에게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봉사하고 그렇죠. 부모가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참 부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또 나눠주고 이렇게 우리가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참 훌륭한 것인가 한 모델을 우리가 봅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 저 말씀 계속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1, 2절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네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을 지킨 가정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사랑을 실천으로 나아가서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가정. 오늘 저는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으로서 지위가 있는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위가 있고 선한 사람이 같이 합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위가 있는 사람은 보통 도도하고 교만하고 선하지 못할 악한 자들도 많고요. 선한 사람이 지위가 또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위도 가지고 있고 선한 성품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은 한 사람에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드문 일인데, 그러나 이 두 성품이 만나게 되면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죠. 선함은 지위를 더 가치 있게 해주고, 지위가 있으면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아주 자리도 높고 부도 많이 가지고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들을 통해서 영향이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군대, 이것은 하나의 군대 장교인데요. 이것은 순수한 로마인적 이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어졌고, 고넬료는 이 군대의 한 지휘관이었죠. 상당한 지위의 장교, 즉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 기독교 교회를 가입했을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우리 이방인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지만요, 첫 개종자로서 로마 군대 장교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그런, 어떻게 로마 군대 장교가 이렇게 첫 열매가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원래 그는 경건한 사람, 참으로 좋은 성품을 가졌고, 그는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솜이라는 이 경외하는 마음, 이건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언제나 그죠, 우리가 본질을 붙들면 살게 돼 있어요. 영혼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본질은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 영적인 맥 같은 거죠. 그런 모든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했잖아요. 비록 군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군인이라는 그 지위를 가진 것이 그 마음을 감소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높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항상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미국의 그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 하잖아요. 집무실에서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 온 지구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그죠, 자기 부하들도, 그가 가는 곳에 그가 접촉한 영혼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자꾸 변화되는 거죠. 또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그랬어요. 나아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스리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어요. 언제나 그는 경건함이 이루어지고, 언제나 거기에는 또 구제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교회는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보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이 인생이라는 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경건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또 경건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힘이 되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령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막 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소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너무나 귀한 것이죠. 앞에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소. 사랑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죄가 있는 걸 살피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밑에 말씀 신명기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벌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그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인간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다 해피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저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진실로 행복한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런 말씀들 여러분이 요새 얼마나 좋아요. 그 카톡에 그냥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와, 정말 아버지의 그 말씀이 살아. 뭐 자, 어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엄마가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인정과 약속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의 인정과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정과 약속을 받은, 하루는 제 90쯤 저녁 때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보로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아. 인정. 4절 5절에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고 그런 또 아주 영적인 약속을 받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영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성지수를 보내줘서 저 집에 들어가 봤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대서양 그 옆에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청하는 사람을 보내라 명령. 하늘로부터 고넬료에게 내려졌어. 명령이 내려진 경위는 그는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천사가 그에게 명령을 전하였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천사하고 영적으로 껴있기 때문에 제 90쯤 그때 성전에서 저녁 희생을 드릴 때인데 경건한 사람들은 이때를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죠. 고넬료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본모습에서 요한 사도도 기도할 때 주일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왔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이 모든 것의 행복이잖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는가? 영통이 모든 것을 이룬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는 병행되고
우리가 구제로 뒷받침, 기도는 구제할 때 그죠? 그냥 구제만 하지 말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를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죠? 구제는 또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기도가 구제를 뒷받침하고 서로 이게 상호 보완 관계를 가져.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은혜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진실하게 기도하고 구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도 무슨 상황들이 생기면 서로 교회에서 의논해서 구제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고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며 도와야 되겠다. 또 도우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늘 그지요. 늘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는 또 선교비를 보내고. 우스 땅의 요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인정받은 하나님께 정직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들을 불러놓고도 찾아왔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고넬료의 모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난 너를 인정한다. 너의 삶을 인정하고 너의 예배를 인정하고 너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인정하고 경건함을 인정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좀 실천하기가 좀 어떨 때는 말씀이라 버겁기도 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우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가족 중에도 서로 도우시고 그렇죠. 이웃도 도우시고 옆집에도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그죠. 이게 이 세상의 계산하고는 전혀 다른 계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알게 되리라고 또 약속을 받았죠. 내가 지금 사람들과 욥보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이 해변에 있느니라. 정확하게 천사를 통해서 그가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 하지. 그가 와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내게 보인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뭐 잘 아직도 세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의 그 인생의 가정의 그죠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가끔 보면 우리 뭐 이게 공군 그 뭐 가서 저도 같이 막 한 번에 세례를 막 수백 명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처럼 온 집안에 말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였고 그리고 자신과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살았고 고넬료는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천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진 않았어요. 그냥 심부름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그죠? 어제도 우리 전도했습니다만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복음을 천사도 못 전해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천사도 허락받지 못한 것을 전해야 하는 사실에서 아주 사도의 영예가 있고요. 또 그가 가도록 명령을 받을 때도 하늘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그죠. 이렇게 베드로의 그 천사가 심부름을 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신실한 사역자들과 순종하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결합하여 천사가 이렇게 같이 있게 모든 계시를 자꾸만 증가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보다부터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같이 포개지는 걸 느끼잖아요. 보내려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큰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너를 봤다. 그런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기도하는 걸 봤다는 뜻이에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그치 우리가 경외하고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참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주만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요. 히브리서 12장의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서 그 영어로 그 영어 성경 중에 FIX를 쓴 걸 봤어요. 완전 그냥 꽂은 거예요. 온 마음의 시선의 고정이 하나님께로 나가니까 그 도망가기도 하고 어려웠던 야곱이 구약에 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그렇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왔을 때에 꿈속에서 막 이렇게 사닥다리를 막 올라 하늘의 그 영광의 세계를 펼쳐보는 그런 환상과 꿈을 꾸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하늘이 열리는 땅에서 올라가면 하늘에서 우리가 뭐 지성이면 강천이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는 명령에 즉시 복종했다 그랬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아멘. 무슨 그죠? 천사가 뭐 만나고 뭐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뭐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거 늘 있었던 거 그렇게 어떻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요. 깨어있는 종으로서 고넬료는 이 일을 다 자기 부하도 있고 그렇죠. 하인들을 불러다가 소상하게 다 일러서 욥바로 가라. 그 시몬의 비장의 집에 거기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우리 집으로 오기로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신속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말했던 천사가 떠나자마자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서둘렀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아브라함도 그죠. 갈대아 75세에 자기 아버지 하란을 떠날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75세 나이에.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서둘르고 우리 영혼에 관계된 것에 지체하지 않는 것이죠. 찬송가도 여러분이 한번 부르다 보면 믿음으로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누구를 보냈는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백부장의 경건한 부인이고 가족이 온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지휘관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군인들이 큰 강화를 주니까 자기 부하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하인들도 믿고 그죠. 이 백부장의 군인 몇 명을 뽑아서 그들 수종들며 항상 곁에 있게 한 그것은 그들이 자기 신앙의 본을 받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인간은 바른 길을 가고 참된 삶을 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걸 다 보아 짧게 얘기하지 않고 전체를 다 일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하면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있는 곳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청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종졸들이 베드로를 간청하여서라도 데려올 수 있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확인이 돼요. 확실하게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 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 영혼 벨처럼 울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도 서로가 싸움 붙어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게 있으면 가서 그거 다 치유시키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람들이 점점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의 삶보다 많이 순수하면서 순수하지 못하는 순전하지 못한 그런 인생의 영혼을 가진 뻣뻣하고 굳어있고 그죠. 넉넉하지 못하고 존존하고 완악한 마음이 뭐라겠습니까? 완악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생명은 다 부드러운 것을 살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점점 어린아이와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열려있다고 했어요.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 너무 나서고 너무 실수가 많고 그런데 그는 굉장히 순전했거든요.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수제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 그 영적인 영향력이 확산돼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은혜를 받게 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 그 가정. 그렇게 해서 또 자꾸만 무엇이든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기를 자꾸 즐겨하는 사람,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돼. 세워져 가야 돼. 처음 읽은 그래서 한번 읽고 또 다시 성경 한번 읽을게요. 이건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인데 주제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카페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아멘. 여러분 순종 중에 제일 큰 순종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마리아가 너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도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운반하는 통로자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 자체는 완전합니다. 집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자녀는 우리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다. 가장 근원적인 본질,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목회한 40,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본질을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사울 왕은 말씀을 안 들었어요. 너가 나를 거역함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두 번째로 뭐예요? 듣는 말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대로 움직여요. 믿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믿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삶을 삶으로 나타냄으로써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요. 믿음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요.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본질에 꿰뚫어보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주니 우리의 부으시도록.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한 주간에 그죠? 독감으로 지난주도 근사에 2번도 못 나오셨다가 오늘도 아마 힘드신데 나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이 시간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고넬료 가정처럼 따라해보세요. 주님 고넬료 가정같이 복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고넬료 가정같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건하고 아버지여 구제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여 고넬료 가정, 아버지여 자기의 부하들도 믿고 종들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우리 아버지의 고넬료 같은 가정이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와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와 높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구제하며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와 놀라운 경외심을 가지고 한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의 가정들로 한 분 한 분 가정들 심령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성령이 주는 아버지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아버지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고넬료 같은 놀라운 사랑의 가정,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고넬료 아버지는 이방 첫 믿음을 가진 가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영적 세계의 계시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가정들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지금 가족 보내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동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에 우리 감사가 부족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믿는 모두가 고넬랴 같은 가정으로 온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고 모든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 진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 선교사들도 축복하시고 고난을 당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